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16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바댜가 가서 아합을 만나 그에게 말하매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러 가다가 엘리야를 볼 때에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그런즉 송아지 둘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그들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말며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않고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다.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많으니 먼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잡고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나 불을 붙이지 말라.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정오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바알이여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 들을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아멘. 어제 말씀에서 여러분 우리가 오바댜에 대해서 말씀을 봤습니다. 오바댜는 그 당시에 최고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아합 다음의 사람이었고 또 아합과 함께 시차를 나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오늘 어떤 상황이냐, 오바댜가 아합에게 엘리야를 소개하는 그런 광경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서 첫 번째로 했던 말이 나오는데 여러분 17절의 뒷부분을 좀 보시면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고 가뭄이 되게 된 것이 너 때문이냐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너 때문에 지금 이 나라가 이렇게 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완전히 적반하장의 모습이잖아요. 자기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을 멀리 떠났고 자기가 이 나라의 왕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떻게 하느냐, 자기의 잘못을 자기에게 돌리지 않고 엘리야에게 돌리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또 이 문제는 어떻게 비롯되었는가? 하나님을 멀리 떠났기 때문에 또 자신이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 나라가 이토록 망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아합은 지금 엘리야의 탓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그러자 엘리야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여러분 18절의 말씀을 좀 보시죠.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정확하게 문제를 지적하고 아합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지금 내가 무엇을 잘못한 게 아니고
네가 잘못한 거다. 왕인 네가 잘못해서 이 상황까지 이렇게 오게 된 거다. 왜? 이 나라를 온통 다 우상 천지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하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엘리야가 알려줍니다. 아합에게. 그리고 한 가지를 제안을 하는데 여러분 19절의 중간부를 좀 보시면 19절에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의 갈멜산은요 여러분 이런 겁니다. 바알이 거주하는 그런 산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영험하다, 신비가 있는 곳이다, 귀신의 능력이 있는 산이다. 그런 산을 갈멜산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거기서만 붙어보자는 거예요. 바알의 선지자였던 450명 그리고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이 나와서 나와 붙어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총 850명과 엘리야가 싸우는 그런 싸움을 싸우겠다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합 입장에서도 전혀 지금 아쉬울 게 없습니다. 아주 잘 됐다는 거예요. 850명과 한 명의 싸움 충분히 승산이 있다라고 본 겁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이 엘리야에게 아예 망신을 주고 그 자리에 너를 처리해 버려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아합이 갖게 된 겁니다. 여러분 객관적으로 그냥 눈에 보기에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850명과 한 명의 싸움. 그냥 객관적인 전력으로 보면 엘리야가 불리한 것이 확실합니다. 그런데 이 전쟁의 싸움이 지금 누구와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단지 사람과 사람의 수의 싸움이 아니고 하나님과 바알의 싸움이라고 하는 것을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의 기근이 왜 난 거예요? 기근이 왜 이렇게 도래했습니까? 또 하나님께서는 왜 엘리야를 아합이 만나도록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관점으로 850대 1은 상대가 안 되고 또 850명이 더 셀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그 전쟁을 어떻게 이기게 하시는가를 수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또 여러분 이 싸움을 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이냐 말씀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1절과 22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 싸움을 보기 위해 모여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 21절 22절입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냐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니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21절에 여러분 머뭇거리다라고 하는 말은요 여러분 왔다 갔다 한다는 뜻이에요. 갈팡질팡하는 거예요. 술 취한 사람처럼 갈지자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뜻이죠. 하나님께로 갔다가 또 바알에게도 갔다가 이리로 갔다가 저리로 갔다가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지금 아합에게 눌려 있는 사람들이고 반기독교 정책에 지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 아합을 따라 점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 그들에게 지금 엘리야가 정확하게 상황이 어떠한지를 알려주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거기다가 너희가 지금 살아남으려고 우상에게 붙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엘리야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너희와 내가 어떻게 싸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바알 선지자 너희들부터 해보라는 거예요. 송아지 잡아서 그 송아지에 불을 태우는, 누가 어떠한 신이 정말 태우는가를 보자. 너희가 850명이 소리 지르고 너희의 신을 불러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송아지를 태우면 너희들이 이겼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상 선지자들이 소리를 지르기 시작을 하고 춤을 추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뛰놀며 하루 종일 별의별 짓을 다 바알 앞에서 하는 거죠. 심지어는 어떻게까지 하느냐? 자기의 몸을 칼로 그어서 자해를 하는 종교적 황홀경에 빠지는 그런 일까지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느냐? 말씀은요, 아무 일도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라고 말씀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갈멜산의 싸움, 그리고 엘리야와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 850명과의 싸움,
그럼 뭘 이야기하라고 하는 걸까요? 와, 엘리야가 대단한 능력을 가진 선지자구나. 와, 850명과 이겼다고? 그럼 이것을 이야기하려고 말씀이 여기에 기록을 해놓은 겁니까? 아니면 되게 엘리야가 용감했네, 막 담대했네, 여러분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여러분 엘리야는 어떻게 있었느냐? 숨어 있었어요. 우리가 엘리야를 봐왔던 대로 엘리야는 3년 6개월 동안 계속 변방을 돌아다니면서 숨어 있었던 사람이 바로 엘리야입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정확히 나타날 때를 알고 나타난 사람이 바로 이 엘리야입니다. 그리고 말씀은 마치 엘리야가 핵심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계획해놓고 엘리야를 보내신 겁니다. 이제 바알과의 싸움을 끝내겠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께서. 그리고 이 나라의 기근을 그치게 하겠다는 겁니다. 비가 오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깨워서 우상으로부터 다시 돌아오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엘리야를 보내서 우상을 끝장내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돌아오게 하려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여러분, 어제 말씀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바다와 엘리야, 그들은 세상에서 굉장히 약해 보이는, 수적으로도 또 사회적인 위치적으로도 불리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들에게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고, 이 전쟁은 내가 하는 전쟁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했던 그 말씀에 순종해서 정확한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통해서 나아가라고 하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나가는 사람들이 바로 오바댜였고 엘리야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지금 말씀은 엘리야의 용기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때와 방법으로 그들을 이기게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시는 거죠. 그 일을 누가 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이기게 하시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세상에서 보기에 우리는 작게 보여요. 그러나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로 하나님의 능력을 얻어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850대 1의 싸움을 봅니다. 세상은 850이고 우리는 1입니다. 우리보다 훨씬 커 보이고 힘도 세 보입니다. 그러나 엘리야에게는 믿음이 있었고 하나님의 때를 알았습니다. 그리고 순종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때를 알아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